에스겔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비전입니다. 40장에서 44장까지 성전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45장은 성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40장에서 44장까지는 성전에 대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5장은 이 성전이 속한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 내용입니다. 45장은 성전을 위한 땅,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왕, 예루살렘 거민,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한 후에 특히 왕이 정의로운 정치를 하고 백성들이 바친 세금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각종 제사와 절기의 축제를 신실하게 집행할 것을 말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땅을 새로운 그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을 북쪽으로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남쪽으로 5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 사이에 중앙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땅이 있습니다. 그 크기는 가로가 25,000척, 세로가 25,000척, 그 가로 세로가 각각 13km가 되는 땅입니다. 이 중심이 되는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 중에 중앙에는 성전 부지와 제사장의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부분 중에 북쪽은 레위인의 소유지가 있고 세 부분 중에 남쪽 부분에는 성과 그 성의 소유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을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 세로 13km가 되는 이 땅의 좌측과 우측에는 왕에게 땅을 줍니다. 왕에게 땅을 주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왕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이제 자기 땅 아닌 곳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서 땅의 한 부분을 왕에게 나누어줍니다. 왕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땅을 한 구역이라고 하는데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의 한 부분을 받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왕이라고 마음대로 자기 땅을 넓혀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8절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25절은 왕의 임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왕이 성전을 중심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왕의 첫 번째 임무는 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량형을 정직하게 하고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고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의로운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왕이 해야 될 두 번째 임무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곡식 그리고 짐승을 성전 예배를 위해서 각각 따로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왕에게 세금을 즉 예물을 바친다 하는데 이 예물은 올려 바치는 거제, 들어서 올려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친 화목제, 이 거제의 제물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5장에는 국민들이 왕에게 세금을 바친, 세금은 그 양과 그런 그 제물이죠. 제물을 바치면 왕은 그것을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다시 바치도록 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바치는 것을 모범을 보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절기와 월삭, 매월 1일이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정한절기에 제사가 바로 드려지도록 합니다. 원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인데 웬일인지 오순절 제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유월절과 초막절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25절에 절기의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1월 1일과 7일에 수송아지 피로서 제단 아래층과 성전의 뜰로 들어가는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온 첫 번째 유월절을 반복합니다. 제2의 출애굽이 이제 시작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초막절, 명절 지내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은 왕이 드려야 합니다. 17절, 27절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들 각자는 각자가 드릴 제물을 바치지만 왕에게 주어서 왕이 또 국가를 대표하여서 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특이한 것은 왕이라는 말을 보통 왕에 대해서 쓰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도자라는 뜻을 가진 나사를 쓰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당신께서 왕이 되신다 하고 20장 33절에서 말합니다. 또 다윗 왕이라는 말에서 한번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원래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2인자라는 것을 두 번째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교훈을 받도록 합시다. 새 땅의 중심에는 성전과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왕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전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땅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직업적 성취나 가정생활의 중심에는 교회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직장생활도 바벨론 포로와 같이 비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즐거워합시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도록 합시다. 목사는 교회 예배를 직접 준비하고 집행하지만 다른 성도보다도 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흩어져서도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회를 가지면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 일에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이 됩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 흩어져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는 교회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함께 모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소서. 성도들 중에 질병과 또 경제적 문제로 힘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내일도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토요일에도 성도들이 쉬면서 한 주 동안 힘들었던 육체의 피로와 영적 피로를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